망치는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산정을 드리는 귀한 예가 되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래야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포화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며 헐벗으며 질병과 질고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세워진 이 아름다운 이 지구의 별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를 거치고 다툼과 싸움이 그치고 정녕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아름다운 별이 되도록 이 지구를 다시금 되살려 주시고 원상 회복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밖에서는 난리인데 우리나라의 민족들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서로 당리당락과 당파 싸움으로 또는 헐벗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가운데 전쟁을 불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전쟁보다도 더 험한 서로의 험담과 서집잡기에 갈구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아름다운 정치,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경제, 정녕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정녕 날이면 날마다 삼천리 방방곡에 찬송과 기도가 끝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나라, 세계의 복음을 앞장섰던 이 민족이 다시금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운목회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저 숙인 머리 들기 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정령 사회에서 때묻고 구겨지고 상처받았던 심령들이 오늘 귀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신용을 주님께 닦아놓고 돌바시는 힘내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주께 구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자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장 아멘. 아멘. 강태영 목사님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강으로 지켜주시 감사합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좋은 가을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단풍의 아름다움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은혜로운 음목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들 마음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목사님 말씀 전하여 줄 때 큰 영감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43장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선독하고 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삼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의 기름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새로운 기름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의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서 난 자의 영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모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위에 속한 자의 인성을 누리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인성을 누리리라. 아멘. 축성. 이 찬양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아유 무엇으로 이번 주일날은 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 그냥 이번 주에는 찬양이 뭘 해야 될지를 떠올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서 예전에 했던 그 토스트에 기도를 할까 그러고 왔는데 전사모님이 갑자기 물 하나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봤더니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고 아 이게 하나님 이루시려고 안 주셨구나. 제가 기도응답으로 알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조기 가서 한 2번 해보고 그래서 뭐 좀 틀릴 수도 있고 그 정도인데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욕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주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오늘 바래갑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듭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마지막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근 목사님 기념 말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박수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을 입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면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겁니다. 부활은 이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쭉 이제 나왔는데 우리 인격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아담의 씨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되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랑 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이 말씀을 먹고 죽은 자가 부활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두 인격이 분별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마음도 부패하고 몸도 부패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거듭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죽을 사람이 내가 아니라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 영의 사람이 진짜 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먹으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육신의 몸인 욕된 몸으로 심고 이거 우리 성경이 중국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옛날엔 욕된 몸으로 썼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욕된 몸보다도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그분이 이루신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인격, 즉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아담의 씨로 나서 죄 짓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셔서 거듭난 영의 사람이 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어야 상속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상속자가 누구냐? 죽어서 썩을 내가 아니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을 상속자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신의 몸은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입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은 죽어서 썩을 사람입니다. 우리 얼마 있으면 뭐 연세들이 다 그렇고 그거 마찬가지지만은 실은 120살도 못 살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을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살아난 사람이 바로 나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이 된 사람, 그 영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으라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주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33년 동안 오셔서 33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만드는 창조한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근데 생명을 먹어야 생명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 이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서 썩을 흙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할 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내가 죽으면 부활시켜 주시겠지 그러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또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먹어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회개를 먹는 것과 바로 우리가 읽어서 내가 기도하고 깨닫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전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고 같이 회개를 했는데 아마 생소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성경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할 때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연구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기도해 보니까 부활도 지금 되는구나. 이 다음에 되는 게 아니구나. 썩을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깨닫게 해주셔서 같이 회개하려고 했던 거고 오늘 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육신이 먹는 겁니다. 육신도 먹어야 되지만 영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얼만큼 자라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에까지 이르도록 영적 사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흙에서 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죄 짓고 살 수는 없는 건데 죄 짓고 살아는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면 우리 어둠 속에 생명이 들어오시고 빛이 들어오셔서 또 죽은 자가 부활이 되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생하는 건데 영생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영의 사람이 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어야 완성이 돼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인격이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얼마나 있으면 죽죠. 죽어서 이제 장묘문화가 바뀌어져서 3일 만에 우리가 불태워져. 그래서 하루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에 목회할 때는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러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회개로 먹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들,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 회개하자고 그러면 좀 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십자가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가 썩을 몸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썩지 않은 몸을 주셔요.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또 수치스러운 몸을 주님께 드려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육신의 몸으로 심어야 영적인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씀 육신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부터 살아가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 한 번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자꾸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요. 생각을 바꿔주셔야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죄된 몸을 버려야 주님이 죄 없는 그 영원하신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주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33년 동안을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한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성경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가셨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디 하늘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을 두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살아나서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지만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영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영에게 상속자가 누구냐? 영에게 상속자예요.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 후에 나를 살려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내 영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상속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사람이 돼서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다 성경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내 몸이 썩은 몸이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수치스러운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고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담이 제일 먼저 범죄한 사람이 아담이죠. 하와와 아담이 하나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시고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 숲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고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써 있죠. 혼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주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마귀가 이불을 유혹해가지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아담의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도 부패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는 죄들이 있고 또 육체에서 나오는 죄들이 있고 욕심에서 나오는 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되지만 그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도록 예수님을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말씀은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형체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했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여기 지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말씀은 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어서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럼 혼이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에게 먼저 하와의 씨에서 나올 여자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네가 낳은 아들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아.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해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을 많이 낳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고 살아야 된다. 천국의 아들들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심어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가 돼가지고 그 가라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천국의 아들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은 어떻게 했냐? 밭을 갈았죠. 농사 짓고 먹고 살으라 하고 우리 농사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마음밭을 가르고 창세기 13장에서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농사만 져서 밥 먹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죄가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들을 버리고 바로 마음밭을 갈아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제 표현이 조금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만은 그 마태복음 13장 땅의 비유와 씨의 비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마귀가 심어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이게 나니까 난 줄 알고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이 네가 아니다. 죄는 죄로부터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영이 이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 지금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세비하는 겁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의 것을 받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 말씀을 회개로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고 내 썩을 몸은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죄된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보상에 따로 해주시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은 생명을 가져야 되고 빛의 사람이 돼야 천국에 올라가는 거고 하늘로부터 만들어져야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썩을 몸 주님께 드려라. 그럼 내가 썩지 않은 몸을 너한테 주마. 또 수치스러운 몸 너 가지고 살지 말고 내한테 줘라. 그럼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되는 건 미담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영적인 몸으로 이루어지고 영적인 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고 또 영적인 생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버리고. 그래서 로마서에 자세히 8장에 나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사망은 뭐에 죽여서 망한다는 뜻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믿지도 못해요. 내 몸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내 몸 가지고 죽을 몸 가지고 썩을 몸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깨닫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진짜 나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셔서 역시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또 안 되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40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45절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혼이 되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46절 먼저 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다음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바꿔줘라. 이 말씀하시는 거고 47절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하늘에서 오신 주 안에서 내가 하늘에서 온 그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달라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이 된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그 거듭난 영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사람, 다시 창조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로 오신 거고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의 기록을 주고 또 말씀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회개로 먹어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자꾸 먹어야 됩니다. 밥을 한 그릇 먹었다고 평생 사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머물러서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보증해 주냐? 그거 하나 볼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수하여서 이르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리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주와 하나님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이치시고 모든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거듭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으면 내가 진짜 부활의 몸을 입나?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33년 동안 부르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다의 모래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33년 동안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이 돼서 그분의 그 뜻대로 행해서 우리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죽어도 썩을 사람 후보에 나와서 정말 비참하게 먼지와 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또 생각을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는 것도 지금, 부활도 장례 치는 것도 지금, 부활도 지금, 천국도 지금. 죄송하지만 따라합니다. 죽는 것도 지금, 죽는 것도 지금, 장례 치는 것도 지금, 장례 치는 것도 지금, 부활도 지금, 부활도 지금, 천국도 지금. 천국도 지금.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병 들고 병들고 무슨 병 들었어요? 다 죽을 병 들은 거예요. 죽을 병들은 병 들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뜻이에요.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죄를 물 마시듯 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생명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태어나서 거듭난 영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멘.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병 들고 병들고 고통받고 고통받고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죄 짓는 죄짓는 마귀에 속한 마귀에 속한 허물과 죄들의 옛사람은 오늘과 저기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건강하고 믿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다짐이죠. 회개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죽을 몸은 주님께 드리고 썩을 몸은 주님께 드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수치스러운 몸 주님께 드려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58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인데 그거까지는 안 하고 이제 49절까지 회개하고 말씀을 같이 회개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는 지금 부활이 언제 되느냐? 바로 지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내 죽을 몸 썩을 몸이 상속자가 아니에요. 영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상속자가 영이 받는 거예요. 육신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또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찔러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내 몸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몸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얼마 있으면 죽을 몸, 썩을 몸인데 그거 이거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속받지 못한다. 오라 영적이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한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말씀을 안 보면 우리가 죽은 대로 살고 잠자는 대로 사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사갈 사이에 혼인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인데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구나 새 사람은 되었구나 믿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육신은 땅에서 살지만 부활한 사람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요. 사는 거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 42절부터 49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회개로 여러 번 먹었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시면 좋죠. 정말로 좋죠. 내 몸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몸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그리고 장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거든요. 우리가 내 서랍 속에 내 속옷이 어디 있고 양말이 어디 있는지 잘 아는데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고 어떤 것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생명의 말씀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장서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같이 하는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제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 영이 말씀을 먹지 않아서 말씀을 먹지 않아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셨는데 죽은 자를 부활시켜 부활한 대로 살지 못하고 썩을 것으로 심지 않아서 썩을 것으로 심지 않아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지 43절 수치스러운 몸으로 심지 않아서 시스템 몸으로 심지 않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약한 몸으로 심지 않아서 약한 몸으로 심지 않아서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44절 육신의 몸으로 심지 않아서 육신의 몸으로 심지 않아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육신의 몸만 있고 영적인 몸이 없습니다. 영적인 몸으로 45절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과 같이 첫사람 아담과 살아있는 혼이 되지 못해서 살아있는 몸이 되지 못해서 마지막 아담이 마지막 살려주는 영광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46절 먼저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7절 첫사람 땅에서 나서 그에 속한 대로 살고 둘째 사람 하늘에서 오신 주 안에서 하늘에서 난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로 살아서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로 살지 못해서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9절 제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만을 입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믿지 않는 호물과 죄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말씀을 먹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셔서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43절 수치스러운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약한 몸으로 심고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44절 육신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났으며 육신의 몸을 벗고 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초사는 아담과 같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 마지막 아담에 살려주는 영광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46절 먼저는 육신의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47절 첫사람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는 죽고 둘째 사람 하늘에서 오신 주 안에서 하늘에서 난 자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48절 제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받고 흙에 속한 자로 살아서 흙에 속한 자와 같은 자는 죽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서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49절 제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받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생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시키신 거고 세례와는 옛사람이 죽은 거고 세례와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이렇게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주님하고 사는 겁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시고 이 말씀을 먹고 살려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옥 같은 말씀 많은 받으신 분이십니다. 48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 실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 강 뚫려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목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저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되 기도하는 것보다도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울목교회가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하시겠사오니 하나님 넉넉하게 하셔서 더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영체 목사와 인천 문목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회생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인재들을 붙여주고 우리 한국을 세계의 뚝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명망에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나 혼란과 역경과 기근이 난무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울목교회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성경과 양식을 주장해 주셔서 더 큰 영광을 회개하고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 도처의 전쟁과 또 나오는 기근과 아버지의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하시고 적과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물리치고 우파의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금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편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원인과 술수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동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민중을 위하는 국가 이제 모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퇴 목사님들 갈 곳 없어 헤매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배 처소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목교회가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 회복을 아버지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의 이혼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저는 목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형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음목교회 2023년 목표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입니다. 항상 은혜로 하나 되시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음목교회는 회원 모두가 공동목회자로 섬깁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설교하신 장목사님, 또 함께하신 모두 순서 맡으신 유 목사님, 그리고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감 다 맞으시고 코로나도 가면은 무료로 놔준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음목교회 가을 야외가 11월 17일 성강교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9시 출발합니다. 장소는 산정 호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강도 있습니까? 오늘 점심은 수림공원에 가겠습니다. 자주 저쪽에 가든 수림공원입니다.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술 모여 앞에 있죠? 네, 네. 한 분도 빠지면서 식사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635장 찬양을 부르기 위해 김정선 목사님 축도로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회원들과 함인들과 가족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